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새롭게 살 것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은 아마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정말 그 험악한 산악길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산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지겨운 골짜기를 왜 날 끌고 왔어? 정 집사님 여행 잘 다녀오셨는데 가족들과 다녀서 아마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얼굴이 지난주보다 더 배나 밝은 거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세상을 새롭게, 똑같은 세상인데 새롭게 보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돈 좀 많이 벌면? 사랑하는 백마탄 왕자님 만나니까 미애야 새롭게 조금 새롭지? 근데 이제 한 10년만 더 살아봐 그러면 그것 그렇게 우리 친구 목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번 암에 3번 걸렸다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28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30년 전이고 30년 전에 암에 걸려서 했다가 또 다시 두 번째 암에 왔다가 한 5, 6년 전에 다시 암이 재발돼서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이 됐어요. 그냥 기적같이 3번이나 암이 왔는데 그런데 작년에 마나님께서 또 사모님이 암이 온 거예요. 근데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모님이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세상을 보는 게 새롭다는 거예요.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둥바둥거리고 서로 그러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신방을 댕기다 보면 병원에서 오래 고생하다가 나온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면 죽었다고 인간 죽었구나 했다가 깨어나면 그렇게 여우 같던 마누라가 새롭게 보이고 그렇게 늑대 같은 남편이 새롭게 보이고 삶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새롭게 느껴져서 참 일이 새롭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새롭게 살까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살면서 새 노래를 불러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앞에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구출해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200만이 되는 사람이 총 한 번 쏘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로 내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역사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따봉, 하나님 최고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노예 생활하던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목마르면 원망하고 여러분 그들이
호렙산에 와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와 앞으로의 얘기들을 나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 내려와 보니까 웬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띵까띵까 춤을 추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이 백성들의 대표자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친히 돌로 깎아서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서 그 백성들에게 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들 책임지마.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따라서 지켜 살아라 하고 계약 언약의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줘서 모세가 그것을 들고 기대감을 가지고 딱 내려왔는데 현장은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이러고 있으니 이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왜?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1계명부터 깨지고 2계명부터 깨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얽혀는 행동을 했으니 1, 2, 3, 4계명뿐 아니라 이 계명이 깨져버리고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 싹 멸절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내 나라를 세워가겠다 했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 모세가 정말 눈물로 금식하며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 원래 이렇게 죄인인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10장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써줬던 두 돌판처럼 돌을 깎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다시 너와의 언약의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렇게 돌판만 2개를 깎아올 게 아니라 나무 궤 하나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나무 궤. 그래서 그 돌판을 위에 내가 계명을 써주면 너와의 언약의 계명을 써주면 그 돌판을 언약의 계명을 그 나무 궤 안에 놓아갖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언약을 맺은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멸망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을 다 멸절하고 내가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한 것처럼 멸절해도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고 또 나무캐에다가 이 언약의 돌판을 넣어서 새롭게 이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무슨 시대? 율법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약 시대 백성들도 내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에덴 동산부터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을 새롭게 해준다고 여러분 그렇게 똑바로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난 괜찮게 살 것 같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를 보니까 살만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을 죄를 더 짓고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났어요. 그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더 범죄합니다.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합니다. 교만한 인생, 죄악을 품고 있는 인생은요, 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죄는요, 핵폭탄 같아서, 죄를 짓고 나면요, 이게 핵폭탄 같아서, 우리가 북한이 지금 자꾸 하면 왜 이렇게 지금 불안해해, 사람들이? 그러면 핵폭탄 지금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막 똑같아요. 죄를 짓고 났잖아요. 이 죄는 핵폭탄 같아서 내 영혼이 알아요. 어느 순간 이게 뻥 터지면 내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양심의 소리만 모른 척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의 법이 외면을 해도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권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할 수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엄한 진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 발견하지 못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뿐 아니라 세상까지도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을 발견하기 전에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여러분 그 속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깨졌는데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사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뭐를 깨달아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요? 그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뭐가 나와요? 결론은? 회개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전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 법 없어도 살 것 같았어. 그죠, 권옥선 집사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돼. 전에는 그거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죄가 툭 튀어나와. 너가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야. 망하는 거야.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오호,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 가운데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나는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이 명하신 비전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나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죠. 그래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케 되고 평탄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형통케 된다는 얘기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평탄케 된다는 얘기는 내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고 골짜기가 웅덩이가 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웅덩이를 메워서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막 같은데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사막이 변하여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하고 뭐 울타리를 쳐놓고 제대로 못 살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과 평안을 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정말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도 원망과 불평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돌아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그 길을 넘어가면 잘 될 것 같지만 마침내는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대박을 터질 것 같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실패뿐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경험하면서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면서 말씀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저마다 뭐예요? 매일매일 나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 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안 죽으니까 여전히 똑같은 세상에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안 바뀌었어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궤를 다시 언약을 맺어주는 말씀, 복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방편을 더 만들어줬는데 나무개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8절에 보면 그게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를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약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싸놨어요. 근데 언약궤 위에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걸 시은좌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 은혜의 상자를 만들어서 갖고 오려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안에 넣게 하셨는데, 이 언약궤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 위에 뚜껑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이 만들어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지는데,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장소 지성소 안에 두는데,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단지가 그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튀어나오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궤 은혜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튀어나오지 못하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라는 게 있는데, 그는 긍휼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긍휼의 자리. 그곳에서 죄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면 거기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새 언약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위에 긍휼의 자리를 만드셔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상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새로운 삶,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다윗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그 죄악을 감출 때는 이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가슴이 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왕이지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행복이 없었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 안에서 책망해 주신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듯이 책망해 주신 거예요. 구약엔 선지자가 말씀을 대신했으니까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 엎드린 곳이 바로 언약궤 은혜의 보좌가 펼쳐진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물리칠 때에 승리한 그 기쁨, 내가 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영광, 이것보다도 진짜 행복한 것이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얻는 자가 행복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것을 아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될 것을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보여주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 언약궤는 지성소든 또 성막이든 다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예표한 건데, 여러분 구약 시대들에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 죄 용서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은요, 앞으로 죄 없는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속죄소에 뿌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 사유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6절에 보니까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됐다. 그리고 뒤이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듯이 이 제사장의 상징적인 인물은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이 죽었어요. 왜? 아론이 금송아지, 백성들의 저기 따라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해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아론도 살았지만 아론의 시대가 끝났어요. 아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엘르아셀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사장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표적인 것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구약시대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죽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없어요. 엘르아살도 죽어요. 그럼 그 다음 제사장이 이어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장이 필요하다 아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믿을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새 제사장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은혜의 시대를 또 펼쳐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표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날마다 새롭게 사는데, 왜 새롭게 사느냐? 오늘 성경은 예표적으로 그런 걸 보이는데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또 거기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뭐가 많아요? 시내가 많다. 그래서 시내가 많다는 얘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물이 땅만 파면 나오는 동네 사니까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데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언약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샘 솟는 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과 함께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새 삶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인데, 그 일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에게 시냇물을 주시고, 또한 엘리야세를 통해서 새로운, 아론이 지금 범죄했잖아요. 그 범죄한 시대, 그 인간의 어떻게 끝나고 새로운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흘러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레위 지파들을 구별해서 이 땅에 분깃이 없지만 너희는 형제 중에 이 땅에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는 세상에 분깃이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 당신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여러분 가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고 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새롭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롭게 펼쳐주실 은혜의 세상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라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는 새로운 게 없는데 그 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의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시은소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언약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그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날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펼쳐지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날마다 신바람 나게 새롭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아직도 은혜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세상 욕심,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지만 아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를 펼쳐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와 함께 날마다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의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